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겔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지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려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이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엽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를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멘.
이제 에스겔 8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성전의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역겹고 가증한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제6년 여섯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이 환상의 시기가 어딘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힌 지 6년째, 그러니까 BC 592년째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사람의 형상을 보였는데 허리 밑에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의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머리채를 잡았죠. 여기 모든 형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화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예루살렘 성전 뜰까지 안뜰로 가서 북문에 이르렀을 때 그 북문 쪽에 보면 우상의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의 북문에 우상의 제단이 있었고 문 어귀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거룩한 성전에 우상이 있다니 이게 될 말입니까? 이건 마치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두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니 이 얼마나 역겨운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그렇게 가증하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그 교회는 뭡니까? 그냥 돌덩이지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거죠. 아무런 기능도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은 계십니까? 주님은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게 웬 질문인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 건물에다가 십자가만 달아놓으면 주님이 계신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답니까? 교회 이름만 붙이면 거기가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역겨운 걸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그는 나를 이끌고 뜰로 돌아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담벽을 헐고 들어가 보니까 벼락에 온갖, 그러니까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
흉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이것들이 다 모두 곤충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것이에요. 그가 마치 교회의 담벼락에다가 뭐 불상도 그리고 또 그리고 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될 일입니까? 그런데 더 역겨운 것은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던가가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11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에서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역겹고 가증한 곳에 70명의 장로들이 서 있어요. 게다가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에 주도했던 서기관 사반의 아들 야시냐가 우상을 섬기는 한가운데 서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는데 당시의 종교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의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선에는 교회의 리더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무슨 돌을 깎아 만든 우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에 있는 우상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우상이요? 물질이 우상이 되고 지위와 명예와 쾌락과 권익이 우상이 되고 또한 권위가 우상이 됐단 말씀이에요. 여기에 리더들이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 단무스라는 건 그 곡물의 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앞에 울면 사회는 다 떼고요. 울면 복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여인들이 울고 앉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계속 성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5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25명의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본 게 아니라 등지고 동쪽에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가증해요. 계속해서 보면 17절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를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나뭇가지를 코에 대는 건 이교의 의식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분노를 쏟아내서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가엾게 여기지도 않고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았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견뎌온 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이고 오래 참으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역겹고 가증한 우상은 없습니까? 이런 흉측한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상들이 스며드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한국 교회를 썩게 만드는 영적인 우상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증하고 흉측스러운 성전의 역겨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역겨운 우상들이, 아니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런 역겨운 우상들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당신의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생뚱맞은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물질주의에 빠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버렸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권익을 위해서 싸우고 권리를 주장하고 이게 다 우상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썩게 만드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